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너희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심하고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음식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리고 11조 생활, 또 7년 되면 빚을 탕감하는 거, 또 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판할 때는 공의로 하고, 그리고 왕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어야 되고, 레위인의 생활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며,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어떤 문제에서 두세 증인을 항상 세워라. 여기까지 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0장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 전쟁이라는 것,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들 뭐 특별한 군대 훈련이 없는 것 같아요. 20장에 보면은 거기 이들은 오히려 사람이 그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상대방이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전쟁, 바로 그 전쟁터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전쟁 때 군대 장관이 나와서 뭐 설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나와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적군을 치고 구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5절에 책임자는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지금 보니까 이 준비된 군대가 있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들은 다 이제 갈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군대장관 지휘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니까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싸움은 수비가 아니에요.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 싸움하면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결과는 이미 승리해. 이스라엘의 그 능력과 또 대적의 그런 능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1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신앙을 계속 계승하고 있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삶에 많은 허다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우리가 넘기 힘든 장벽들이 나타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숫자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일이 힘들다 어렵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점검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싸움하러 나아갈 때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새집, 포도원, 그 약혼한 자, 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근데 여기 보면은 특별히 새집, 포도원, 약혼, 요 세 경우는 싸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나그네 길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봐. 사실 지금 이 전쟁 역시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을 취하는, 정복하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항상 이 나그네 길에서조차도 기쁨을 누릴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희가 새 집을 사고 정말 그 낙성식 그거 이제 하고 지내야 되는데, 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거 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리라 그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버리고 나온 거 아닙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또 이러한 신라원에 살기는 살지만 항상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렇게 했지만 아예 신약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그런 환경과 상황과 무관한 기쁨을 주 안에 담거나 주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생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더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스스로 우울해하지 마세요. 안 좋은 결과를 상정하고 그 기간들을 고통스럽게 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근데 막상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다 되게 돼 있어.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제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한 20번도 더 했을까요? 이거는 자동문이다. 그 도착하면 열리는데 그 전까지 이렇게 안달도 저거 다치니 어떡하냐, 이제 문 닫혔다 못 나간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벌써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지금 염려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내일 염려하세요. 좀 태평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성격이 태평해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태평한 거예요.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환경과 무관한 기쁨, 구약 때는 너희가 그걸 좀 알아서 누리라는 것이고 신약 때는 이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 삶은 잔치입니다. 원래 이 땅에서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즐거운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재물에 대한 걱정, 뭐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도 정복할 줄을 모르는, 아직도 그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도 나는 아마추어구나. 아마추어니까 그렇지. 프로들은,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누렸잖아요. 신앙인들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또 흘러 넘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내 앞에 당면한 문제입니까? 취직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뭐 어떤 무슨 승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어떤 문제입니까? 뭐 유학의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고,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쁨을 못 누려요. 왜냐하면 다음이 또 있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또 있어 다음. 요거 넘기면 이제 난 이것만 넘기면 될 거다. 또 있다니까. 그럼 요거만 넘기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한 700가지 정도 넘기면 이제 주님 만날지 모르죠.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설명하는 거야. 너희들이 누려라. 사실 전쟁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면. 그럼 분명히 거기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함이라. 6절에도 네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7절에도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군대라 할지라도, 더구나 이 전쟁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벌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닌 사람은 이제 이미 익숙해졌지만, 이제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1년, 2년 된 사람 아직 이런 게 정리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전사할 수 있다.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일하다가 어떤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데 정말 걸려서 참수당하는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지만 뭐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다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에서 풀리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주님 섬긴다고 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착착착착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잘 안 풀린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게 바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이런 전쟁을 하면서도 전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성전을 하지만은 너희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하고, 전사하면 타인이 과실을 먹을 거, 네가 전사하면 네가 약혼했지만 결혼 못하고,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에서 뭐가 잘 풀리는 거를 여러분 항상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요건 우리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아는 거 하나 있죠. 주님은 선한 목자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중이시다.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걱정, 근심, 눈물, 한숨, 비통함 이런 거 없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지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나 이번에 시험 보는데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번에 승진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취직 이번에 꼭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생각이죠. 얼마든지 안 돼도 행복해. 우리는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세 경우 말고 또 한 경우가 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허약한 자, 두려워. 두려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겠죠.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광야를 다 인도하셨는데도 또 두려워. 이 싸움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잖아요. 이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오합지졸이고, 이때 그냥 모아가지고 군대장관이 나서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사실 이 전쟁은 의미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런 불신앙은 결국 공동체, 거기 보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8절 마지막에 그와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불신앙은 공동체에게 원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인에게도 불신앙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누가 이런 합리적인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적들이 너무 많아. 그들은 훈련된 군인들이야. 우리는 수도 적고 오합지졸이야. 싸움 우리 질 거다. 이 한마디, 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상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믿음과 약속, 하나님을 신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광신은 막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막아야 될 것이 이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발언, 그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건 꼭 그 상식과 합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도 막아야 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자꾸 합리적, 논리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건지, 이 둘 사이에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앞날을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경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야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거기 2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이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상기시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발언은 반복돼야 돼요. 이게 한 번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돼야 돼요.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발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알았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반면에 부정적 발언, 그것은 이제 불평과 회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니? 이런 이 말은 이렇게 해서 되겠냐 우리가? 중국 거대한 16억 인구,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못할까?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 무슬림들, 전 세계 지금 15억 2천의 무슬림과의 싸움, 우리 한판 승리를 지금 우리는 그 한 판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럴 때 뭘 되겠냐 지금 뭐, 에이 그게 되니 그게 이러면 다 힘 쭉 빠지는 거야 다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빨리 치우라. 절로 내보내.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이 돼. 없는 게 도움.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은 주로 어떤 겁니까? 이런 믿음과 용기를 주는 이런 아주 믿음의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뭐 논리적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힘 빼는 그런 일을 내가 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40년 남아서 혹은 50년 또 30년 우리 남은 생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다 죽을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이 부정적인 얘기. 그럼 누가 그런 거 다 할 줄 알아요? 그런 말. 자, 적이 지금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적은 지금 뭐 50만 명이고 우리는 5만 명인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겠느냐?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그건. 그런 말 안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죠.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런 말들 많이 해보세요. 능, 이게 원래 한자 능하다.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싸울 때 거기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20절까지 20장 20절까지는 실제 싸울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웃 성읍의 경우 그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이웃 성읍이라고 그래요. 어떤 성읍은 바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은 다 전멸해야지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성읍의 경우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거절하면 이제 고기를 전멸해야 되는 거예요. 성읍을 에워싸고 남자를 죽이되 여자와 유아는 살려주고 가축 탈취한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 누릴 것이다. 사실 이 이웃 나라들도 이런 화평의 기회를 한번 줬는데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이나 이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도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는 주는 것이고 그들이 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나라를 멸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은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섬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죄에 있는 자를 천국에 보내지 않고 다 멸망시키는 거야. 지옥에. 똑같은 거야. 이들을 다 멸망시켜야 된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너희들이 살려놨다가는 그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일들, 신들의 우상 숭배, 그것을 너희가 결국 본받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방의 신을 본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멸망.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걸 본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요. 그럼 우리가 물들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들어가서 자기 다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엔 이들이 멸망당한 거야,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 내가 물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자신을 결코 지금 이 생활,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한 것도 얼마나 많은 노력 때문에 이 정도 됐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느새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뭐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고 꽤 의미 있는 일을 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믿고 경건 게을리한 사람들 다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발언을 들어보세요. 아무런 믿음의 발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생명을 주는 발언이 아니에요.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그의 발언은 과거에 아무리 했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물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들 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의 깊은 죄성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아예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지금 이거 불 막 이거 불 났는데 곳곳에 막 불인데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속옷을 입고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지. 어느 순간 타버린단 말이에요. 잘 일어선 이런 옷을 입고 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갈 동안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막 어디 숲속에 들어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제일 나을지 모르지. 근데 또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었어. 서로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 다 멸하라 18절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본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들의 본을 많이 받게 되고 그들이 내뱉은 말들을 자꾸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게 되고 명예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도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요 싸움에 관계돼 갖고 추가 사항이 있죠. 싸울 때 과목을 찍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과목을.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어찌 너희가 그것을 애워서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왜 과목을 찍어내면 안 되냐면 그것은 이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괜히 애꿎은 자연을 이런 과목들을 파괴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단 함락시킬 때까지는 과목이 아닌 이런 수목은 성읍을 치는 기구, 뭐 어떤 뭐 사다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어떤 하여튼 그런 기구들, 필요한 기구들, 그거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9절 20절 이런 명령이 참,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니들 과목 그거 전쟁 중이라도 적을 치더라도 그거는 쓰지 마라 너희들. 수목은 써라. 그냥 이런 나무들은 쓰지만 이 과실수 같은 거 너희들이 그거 먹어야 된다. 승리할 것을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냥 가서 우선 이기는 거 바쁜데 뻔하거든. 이건 이기는 건 뻔해. 그럼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다면 당연히 이건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자꾸 불태우고 이걸 갖다가 못 쓰게 만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 우리도 믿어야 돼.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 뭐 초라하다고? 지금의 자신의 모습 사람들의 인정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기가 봐도 좀 자기 생이 지금 별로 시원치 않아.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게 맞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써주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큰 집에는 뭐 금그릇 무슨 나무그릇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쓰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멋대로 살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동행하고 있다면 현재는 좀 보잘것없어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높이실 거예요. 나를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준비해야죠. 하나님 나를 분명히 높일 거를 한편으로 믿으면서도 여전히 언어 준비 안 하고 뭐 건강에 신경 안 쓰고 매일 재밌는 일 없나 하고 놀러만 다닐 생각하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를 쓸 거 확실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하나님 써주신다 그랬잖아요.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가 드리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을 드립니다. 쓰십시오. 그렇다고 자기가 그러면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높아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될 텐데, 그러면 그때 당연히 언어를 써먹을 거 아닙니까? 중국어를 쓰고 영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준비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서는 건강도 하나도 안 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뭐 운동도 안 하고 언어도 하나도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 써주려고 했는데 뭐 말이 돼 써먹지. 여러분 이걸 늘 우리 해마다 중국에 갈 때마다 마음은 뜨겁지. 우리가 그 경험들 해야 돼. 마음은 뜨거운데 니하오 하고선 할 얘기 없는 거 어떻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준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전심전력 우리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사세요. 준비할 거 없어. 그런 사람 어차피 쓰지 않을 거니까. 지금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준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차피 쓰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괜히 준비해봐야 더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서 더 큰 죄를 져. 그러니까 자기 미지근한 사람들은 건강을 준비한다거나 뭐 언어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준비해봐야 뭐합니까? 건강과 언어. 예? 우리가 미지근할 때 건강과 언어는 준비하면 안 돼.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나 같은 것도 사용되기 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다면 그럼 언어 준비하세요. 건강도 준비하시고 또 자기의 필요한 지식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 19절 20절에 저는 하여튼 이런 말씀이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왜 과목을 갖다가 왜 그거 갖다가 도끼로 찍어내냐? 왜 찍어요? 과목을 자기가 먹을 건데. 이거 줄 거니까. 이거 찍어낸다는 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용할 것을 믿는다면, 깨끗하다면, 그렇다면 영어 공부도 하시고 중국어 공부도 하시고 운동도 하고 주님께서 쓰실 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1장에서는 생명과 인권에 관해서, 지금 전쟁에 대한 게 20장이고 21장에서는 5가지 규례를 여기다 이제 덧붙이는 것입니다. 미결 살인 사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시체를 발견했는데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1절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장로들과 재판장이 이 일을 처리합니다. 거리를 재어서 제일 가까운 성읍, 원군을 재어서 3절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그 불이우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를 취하여 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 골짜기,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이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의 그리로 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축복케 하신 자라, 모든 손성과 모든 투신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의 입회하에서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통제와 권위 간섭하에서 처리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은 암송아지에서 손을 씻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일 가까운 성에 있는 장로가 또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전혀 이 사건에 관여 안 됨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들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피 흘린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9절에 정직한 일을 향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 것이다. 죄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들은 절차를 밟아야 돼. 이 절차,
이런 절차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대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성경 한두 구절 인용해갖고 나 용서받았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조금 하면 성경 구절 인용해서 자기 용서받았다. 절차가 있어야 돼. 정말 성경에 이런 제사장을 통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땅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같은 조건, 동참하여 다 같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가정교육, 그 당시의 분위기, 사회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장로들, 제사장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족의 개념이에요. 나뉘어지지 않아요. 자식이 살인했다고 해서 살인했다고 부모가 관계가 없습니까? 자식 살인자는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치리자며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그잖아요. 군대에서도 뭐 병사가 뭐 어떻게 월북을 한다든가 뭐 지휘관들 다 문책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벌써 뭐 한 5년 이상 된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지도자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 말고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제자훈련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지도자급이 된 사람들, 바로 우리들,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돼. 이 시대의 교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S교회 뭐 아무개 목사 누구, 우리 그 사람만 비방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된데 우리 책임이 어떻게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사실 저는 대학교 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사실 제가 이 한국교회를 그때 내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때 결심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한국교회에서 일하겠다. 내 남은 생 정말 하나님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저 S교회 뭐 제이 목사 뭐 그렇게만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어째서 우리가 더 열심히 했으면 그래 역시 안 생길지 알 게 뭡니까? 우리 뭐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거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처죽인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 지파별로 나오라고 그래서 제비뽑기 하면 걸리거든. 그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냥 놔두시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장차 오는 메시아의 그 대속적 죽음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이런 속하는 이런 모습.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 주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지만 전사할 수가 있는 것처럼 또 여기서도 주님의 공동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내에서도 주님의 공동체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애당초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개할 때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이다니, 어떤 놈이 죽였어? 분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할지라도 이러한 죄악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개가 아니라 처리 쪽으로 바꿔야 돼요. 처리. 방향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미 생겼으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원래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잠도 못 자고 분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늘 결심하는 게 있어요. 제가 키우는 제자들, 제가 돕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뭐 신학생이든 또는 뭐 어떤 학생운동의 간사든 앞으로 누가 아니면 우리 뭐 일반 성도들이라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기서 보면 문제가 생겼지만 이걸 잘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만족될 수 있는 쪽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라곤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낙심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 상황들 지금 어느 공동체나 제가 이전에 속했던 뭐 선교단체나 무슨 뭐 CCC나 뭐 IBF나 무슨 선교단체나 또 무슨 어느 교회나 하여튼 어느 공동체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의 몫이에요. 저 여러분의 몫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처리할 수 있는가. 아무리 신앙 있는 가정이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는 터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봐서 하나님 뜻을 잘 분간하여 이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포로의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집으로 데려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 의복을 벗기고 집에 가고 한 달을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토록 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잘못하면은 막 남자들이 막 그 여성들을 막 강탈하고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성을 결혼 이후로 결혼 안에서의 성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기다렸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런 데의 아내가 될 것이다. 사실 이는 전쟁 포로예요. 아무런 인권이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사람은 아니죠. 여기서 보면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은 다 죽여야 되니까 이웃 성읍에 포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주 포로지만 존중해주고 그가 자기 이제 나라를 벗어나고 고향을 다 떠나고 이제 일로 와야 되니까 포로의 옷을 벗기고 이제는 새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그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원래 종이었습니다. 포로의 권한 종 중에도 아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최하위 종이었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무슨 뭐 순교를 안 지켰는지 아니면 어떤 크게 무슨 싸웠는지 뭐 아무래도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몰라가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이들이 같이 지낼 경우에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함께 살아라고 한다면 원래 이혼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이런 경우에 함께 살라고 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여자죠.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 여자만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남자가 사랑하지 않는 한 이 여자의 생활은 그것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그냥 단지 포로 노예로 있다가 이 남자의 눈에 들어서 했는데 이 남자가 만약에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럴 때 그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온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가 포로였지만 자유를 주고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10절부터 14절 이 법이 없다면 수많은 포로된 여인들은 완전히 강탈이 되고 성적 놀이개가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두 아내를 인정하지 않죠. 구약 시대 때 부득이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대부분 아주 부하거나 뭐 왕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좀 어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도 그렇고 말라기 2장 15절에도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건 성경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인간의 완악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대충 미움받는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두 여자 중에 첫 번째 여자겠죠. 자기가 첫 번째 여자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감사하다면 두 번째 여자를 얻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두 번째 여자를 얻었을 거고, 아마 이 미워하는 여자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아기를 먼저 낳았을 확률이 크고, 이 장자를 또 미워했기 때문에 이쪽은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고 또 여인의 또 꼬임을 받아서 그 아들을 더 해주고 싶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질서, 인간의 이 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여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는 네 여자였어요. 근데 야곱도 본 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어 원래. 근데 이제 막 삼촌과 또 이 여자들이 또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 네 여인을 얻게 됐는데, 어쨌든 이것은 인간의 완악 때문에 저질러진 일이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굉장히 엄격해져. 이거는 오직 창조 질서가 회복돼야 되고,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한 남자 한 여자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그리고 징계에도 듣질 않아. 요즘 애들 안 그러나? 요즘 말 되게 안 들어, 부모 말. 그럴 땐 도무지 완악하고 패역해. 부모 말을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이나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요즘 이런 아들 보기 쉽습니다.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돌로 쳐 죽여라. 그들 중에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도록. 왜 이런 것을 이 부모가 얘기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직접 죽이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패역한 애에 가서 죽이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그 하나님이 질서상 세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경우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그냥 충고만 하고 말았어요.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것들을 고백하고 죽여야 되는데 놔두는 바람에 결국 나라도 다 힘들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데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있죠. 아니 1차적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왜 남의 자식들은 말 잘하는데 왜 본인만 말 안 들어요?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갖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결국 또 부모는 뭐가 됩니까? 부모는 그 고통을, 잘못 키운 고통을 부모가 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도 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언제나 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그냥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죽어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악은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이 계속 생긴다면, 이렇게 패역한 자식들이 계속 있다면 결국 다른 가정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 말씀은 5계명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만 말을 안 들어.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패역한 자식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뭐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리고 이제 다만 자식이 말을 안 들 경우에 그는 교회에서 지도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의 교훈이죠. 자기 자식을 못 돌보면서 어떻게 큰 집인 교회를 돌보겠는가? 바로 그 여러분이니까 바로 패역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부모 말 막 안 듣고 부모랑 싸우고
냉전주의고 부모에 대해서 막 원한을 품고 안 돼요. 잘못하면 구약 같았으면 어쩌면 지금 벌써 생을 정리했는지 몰라. 아팠을 거야. 돌 맞아가지고. 우리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상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줬어요. 우리가 잘 순종해야지. 대들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 이게 나무 위에 달린 시체인데 죽을 죄를 범해서 그는 사형당한 자입니다.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오늘날은 사형제도가 별로 없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원래 죽을 죄를 진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다 요즘은 이상해요. 하여튼 처형당한 자, 죽을 죄를 범해 처형당한 자,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죽음이 된 시체, 그거는 잔인성이 들어가잖아요. 이 죽음의 냄새와 저주가 약속의 땅에서 퍼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시체, 비록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거 자체는 축복일 수는 없죠. 그건 저주의 죽음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것은 빨리 숨겨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저주와 재앙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는 축복과 환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것은 빨리 처리해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빨리 수습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분열의 시비가 있는 것 같고 자꾸 여러분 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을 단절시켜야 돼요. 유포시키지만 안 돼요, 여러분들. 어차피 어느 공동체나 이러한 정말 냄새나는 저주의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덮어야 돼. 이거 빨리 여기서 밤새도록 두면 안 되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교회 내에는 평화롭고 축복과 환희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이제 알았고 같은 책임을 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퍼뜨리고 뭐 파헤치고 따지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내 안 좋은 거 자꾸 증폭시키는 거, 뭐 뉴스 앤 조이 뭐 이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 아주 안 좋은 것들은 빨리 묻어놔야 돼.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안 좋은 것들, 어떤 사람과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가, 서로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든가, 좀 관계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 자꾸 끌고 가지 말고 빨리 푸세요.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요, 질서, 희락, 환희 이런 유지, 자꾸 누구랑 이렇게 참 이렇게 안 풀고 버티고 버팅기고, 교회 와서 이 사람 여기 앉으면 난 요쪽에 앉고 막 인사 잘 안 하고 대충 지나가고, 우리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피차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무관심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더 나가서 미워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는 풀어나가야 돼. 풀어나가 좋게 덕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을 신경 써야 돼요. 덕.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랑 좀 이상히 좀 관계가 찜찜하다, 다 푸세요. 그 오래 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냄새나는 것, 이런 죽음의 냄새,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것들은 다 사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환희와 감사, 잔치, 기쁨, 희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맞춰야 되겠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갈 때 이런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잘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지,
의무 때문은 아니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죽기 전에 뭐 백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이렇게 지금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라, 이게 잘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 부모께 효도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게 효도지,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자기 방식의 효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런 걸 막 외우고 막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는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면전에 살아가야 돼. 면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내가 사는 생 꽤 괜찮은 삶 맞습니까? 지금 이 정도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것인지, 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방법인가, 내가 고안해낸 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순결하고 공의로워야 되고, 가견적으로 이 지상에서 보이는 교회가 더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그 이상에 근접할 수 있도록 질서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생을 쓸 것을 결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주어진 생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사는가, 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꽤 괜찮게 지금 사는 중인가, 아니면 나는 고쳐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